3월 14일 부활절 제3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인 영원 무궁 성삼위일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과 불순한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모두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보 간의 반목과 비방에서 이제는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 협력과 봉사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매원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원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재하시는 하나님, 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3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월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속, 14속 주관해 주시고요. 설교는 1번 기타감이 베델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웅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홍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초중고 대학 생활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첫 번째로 배출한 그런 목회자 또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각 기관별 친교 모임으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세 번째 주는 주제가 있는 예배인데 요즘에 이 실내에서 우리가 활동하기보다는 실외로 나가서 이렇게 좀 함께 봄바람도 쐬고 또 꽃구경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친교 모임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각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우리 회장님,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뭘 할까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오시고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교산 형제방을 다녀오신 뒤에 보리밥을 드셔도 되고 여기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하셔도 되고 또 카페에 가서 또 맛있는 음료수를 드셔도 됩니다. 각 기관별로 무려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각 회장님들 잘 준비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굳이 안 된다고 하면은 주중에 하셔도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사여성교회 오늘 중식봉사해 주십니다. 수원 영통 지방 여성교회 연합회 개석회가 오늘 광교에 있는 더 가스펠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작년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가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 처음 하는 개석회 여성교회 모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오후 4시에 교회 차량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화분갈이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한두 사람이 하기에는 좀 힘에 겹습니다. 한 30개 이상의 화분이 있는데 이거를 일손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화분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죽는다고 하네요. 국내 성지순례 광고합니다. 4월 27일입니다. 4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 여주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교통편 마련을 할 수가 있으니까 흔한 대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입장료가 15,000원이니까 아마도 좀 귀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이 한 시간도 기대합니다.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어두웠던 마음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했던 육신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이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잔잔한 찬양에 오늘의 찬양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시 119편 말씀을 한 번에 이렇게 마치기에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시 119편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비결과 원리가 뭘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는데, 자,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 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깨달음을 통한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큰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라는 게 뭘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라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미련 떨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주어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몸뚱아리, 내 생명까지도 주어진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피투성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준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걸 성찰해야죠. 그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그런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뭐냐? 이거를 성찰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놀라운 진리는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말씀을 선뜻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은 많은 우리의 삶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주님의 계명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주님의 계명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다려주고 주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키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경기 연회를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했어요. 그 연회를 하는 중간에 이 사회에 보시는 감독님이 오늘 이렇게 안산 시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연회원들께 인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이제 그건 의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시장님이니까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근엄한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막 단으로 뛰어야 해서 무슨 마이크를 갖다 주려고 누가 뛰었나 했더니 제가 시장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조금 아까 그 주차 봉사 하시던 분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면서 시장님인데 아마 특별 휴가를 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특별히 바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주차 봉사를 열심히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티셔츠를 입고 주차 봉사를 하는 그 시장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래도 한 60만, 70만을 넘는 대표하는 시장님인데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 주차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건 누가 시켜서 할 일입니까?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 사람 저런 일을 하지? 근데 나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죄를 짓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참 많죠. 그 사람도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좋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쾌감 또는 성취욕 뭐 이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또 손해를 보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가장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갑을 열어서 자기 돈까지 털어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떠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뭔가 돈이 나가는데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야 합니다. 기뻐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진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 그 원리를 몇 가지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 온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리저리 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득이 되는 게 뭘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벽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는 것은 네 몫이다. 그리고 벽을 허물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 4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34절. 시작.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과 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니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망설임 없이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그러한 결실들,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긴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40년 동안의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한번 곰곰이 그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아말렉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벌일 때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문제는 언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언제 경험했습니까? 언제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라고 한다면 50점밖에 안 돼. 바로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지만 그 기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요. 한번 패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들어섰을 때 3일 만에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물 주십시오. 우리 막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저 바위를 쳐라. 그때 아론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그 바위에서 무엇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이 패턴을 한번 잘 여러분들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귀를 기울이세요. 뭐라고 응답하시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시 34편 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시 34편 8절 말씀. 예, 우리 다, 아니, 그 밑에.
예, 이 말씀은 개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찾았어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좀 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제가 찾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개역 성경이 참 맛깔지게 번역을 해 놓았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원문에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을 해 놓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참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좋으심, 그 선하심, 그 의로우심, 그 진실하심,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근데 오늘 이 개역성경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느냐? 맛을 보래요. 무엇을 보라고요? 그냥 눈길로만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손으로만 만져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맛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박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예, 수박 맛은 어떻게 해야 제일 정확합니까? 쪼개서 먹어봐야죠. 겉으로 봐서 수박꼭지가 많이 시들었네, 수박꼭지가 싱싱하네, 그거 갖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두들겨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밖에 몰라요.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은 알 수 있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 하려면은 쪼개가지고 먹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만 듣고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런 진정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세요. 맛을 본다는 게 뭐냐? 그 말씀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비결 원리는 바로 뭐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 될까? 예,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래요.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저희들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볼게요.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법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법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47절 말씀.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빨간 줄 쳐놓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대요. 주님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원리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계명, 그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더 높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의지합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확 묶어놓은 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주의 계명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나의 기쁨이 되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을까요? 안 지키고 싶을까요? 지키고 싶죠. 주의 계명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 보험 다 들으셨죠? 예. 뭐 자동차 보험부터 생명보험, 뭐 화재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 들을 때 참 이만큼 두꺼운 책을 주죠. 그게 뭐죠? 보험 약관입니다. 자동차 보험 하나 드는데도 자동차 보험 약관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그거 다 꼼꼼히 줄치면서 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팽개쳐 놓는 거죠. 몰라요. 화재보험 든다고, 생명보험 든다고 그 보험 약관 꼼꼼히 다 살펴보는 사람, 그리고 매일같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거 암송하는 사람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무슨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요, 아주 뭐 쓰고 사인하고 읽을 게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읽고 사인하세요. 아니 뭐 읽긴 못 읽어, 그냥 대충 그냥 이름에다 사인하라고 사인하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성 들여서 쓴 유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꼼꼼히 들여다보죠. 꼼꼼히 들여다보죠.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살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또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로 유서를 썼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자도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그것을 살필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거를 보관하고 보존하고 여러분들 매 순간 그것을 마음에 묵상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약관은 내팽개쳐 놓고 본체 만체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모셔두고 매 순간 묵상합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매 순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작정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미운 짓 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죠. 미우나 고우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아주 당연한 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증을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어떤 속죄,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는 구속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확증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의 증거를 매 순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만큼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니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하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운동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마주하며 이 한 시간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 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계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